중보기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좀 중보기도의 어떤 기초적인 그 기초를 놓는 시간, 물론 그 위에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중보기도에 대한 것들을 쌓을 거지만 또 이 부분들을 다루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또 중보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성경적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기도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고 보십시오. 교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좀 교재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의무감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자유하다라면 아마 굉장히 나태한 신앙이 될 거예요.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성도의 그런 삶 안에는요, 사실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주님과의 친밀감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원한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하시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아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막 구약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될 때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다 똑같이 할까? 이하 동문이라 그러면 하면 될 것을. 요즘에 우리 민숙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막 무슨 지파별로 뭘 하나님께 드렸고 뭐 족장이 뭐 족장별로 뭘 드렸는데 다 똑같은 말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읽는 것도 어렵고 그걸 묵상하는 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그냥 성경 기록된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결코 내 어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이 조명되고 그래야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가 뭐 의무야, 의무는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면요,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니까 뭐 기도는 막 이렇게 하고 공예배 이렇게 언제 나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배워요. 그걸 뭐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배우는 게 아니고 앞선 믿음에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그냥 배우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께 뭐 감사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이것저것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거 막 간구하는 기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좀 몇 가지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냥 경험으로 옆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배우게 되는 그런 기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다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거 해야 되는구나. 뭐 그냥 기도의 수준이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물론 의무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떤 교회 다니니까 기도는 해야 돼.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어야 돼. 그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아마 몇 분 만에 우리 죽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정말 실제로 죽게 됩니다. 내 몸이 멀쩡히 살아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목적 안에서 우린 때로는 습관을 따라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그래도
그것을 해야 하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의무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약간의 그러한 의무감을 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아무 목적 없는 의무는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어떤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이방 종교에 뭐 가서 이렇게 공들이듯이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의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 의무적인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느끼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시죠? 한 시간 내내 한 시간, 2시간 막 기도했는데, 와,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막 노동이다. 물론 기도가요, 여러분 노동이에요. 기도하면 뱃살이 안 쪄요. 정말 그래요. 기도하면 뱃살이 안 찌는 게 맞아요. 근데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제 이렇게 살이 찝니다. 그래서 기도가 분명히 힘든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힘듦을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있지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물론 처음에는 기도가 막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기도가 이렇게 열리고 집중되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멈출 수 없는 어떤 기도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게 되는 거. 또 때로는 마음이 여러분의 큰 감동을 가지고 어떤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애타하면서 때로는 큰 어떤 아파하는 막 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 그런 게 모두 기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실제적인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인내로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의 기쁨인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중보하는 어떤 사람의 그 삶과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기도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이 기도 속에 있는 기쁨입니다. 기도의 맛인 것이죠. 맛. 그래서 그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기도가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 늘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해야 되는 의무라면 그거는 단 며칠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전 국민학교 때 제 친구가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네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려요. 봤더니 걔네 엄마가 남녀호랭계를 믿는데 이제 어떤 시간이 되면 계속 그 똑같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남녀호랭계. 근데 그때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뭘 기도하는 걸까? 왜 똑같은 말을 계속 저렇게 할까? 근데 그 남녀호랭계란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뭐 거기 그 종교 안에는 그게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막 1시간이 넘는 시간을 계속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쁨, 이런 어떤 기도의 맛을 모르고 기도한다라면 아마 우리의 기도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나 거기에는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실제적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신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면 그 기도는 그냥 이방 신에게 하는 기도와 다를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모든 속성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의, 여러분의 그런 가족들의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이 진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의 상황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의 형편을 가르쳐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에 대한 이해, 국률한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마음이 뭔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읽으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호흡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민족이지요. 그들이 하는 몇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기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유대인 그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스라엘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 아이들인데 그 1년에 2번인가 1번 이렇게 모인대요. 이스라엘로 다 모여서 걔네들이 어떤 시간들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거기 이렇게 거기가 그 바닷가 위에 가이샤라 빌립보 그 지역에 이렇게 어떤 항구에 무슨 이렇게 축대 같은 것이 쌓여있는데 그 위에서 애들이 성경책을 들고는 막 읽다가는 성경에 머리를 이렇게 묶고는 또 뭐라고 막 기도를 해요. 또 막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또 읽고 또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걔네들은 이제 다 이제 영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렇게 영어를 다 해요. 그 언어를 몇 가지를 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하는 그 기도가 이제 남자애들은 지금도요. 남자애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 어떤 주어진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3시에 기도하고 제6시에 기도하고 제9시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는 못하지만 각각의 그런 처한 상황에서 회당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 기도 모임 안에서 하든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아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고등학교 애들도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생각할 때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걔네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요. 그냥 그렇게 계속 그게 습관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9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지금? 아니면 예전에? 얼마 전에? 예, 그래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어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직장을 갔다가 그리고 그 잠깐의 어떤 아침에 그러니까 점심 때 그러니까 아침에는 집에서 기도를 하고 점심을 안 먹고 교회를 가서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다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한 40일 동안 이렇게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이끌어서 그 기도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 시간만 기다려져서 기도 시간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또 퇴근하고 달려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정말 기도를 어떻게 보면 그냥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저를 막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렇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강권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끝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뭐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의 길로 이렇게 방향들이 바뀌어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유대인들은 너무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된 삶,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 그 삶이 철저하게 몸에 배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는요, 각 지역마다 회당이 세워지고 이제는 그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세푸스는 이 회당을 가리켜서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도 지금 많은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사역처, 그러한 그런 그 공간,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한 곳을 기도의 집. 예전에는 뭐 우리가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기도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러 막 뭐 불로 막 이렇게 하러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임재 속에 머물고 이것을 그냥 24시간 내내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이름을 교회라고 안 하고 그냥 기도의 집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문 시간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국에도 기도의 집, 아이합 같은 것도 사실 이 기도의 집이에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고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바라기는 기도의 집이 기도의 집의 기능을 좀 잘하는 그러한 곳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작년에 잠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라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어떤 그런 자리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중보자로, 예배자로 그를 이제 그 나라에 있게 하셨는데 기도의 집을 하고 있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어느 나라는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나라는 그곳에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중보가 되고 그 백성,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 앞에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여러분, 그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 그러한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비밀리에 몰래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 갖고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 땅을 밟는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땅을 밟고 중보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것,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도 그 선교 사역이 된다는 거죠. 강력한 선교 사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오늘날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기도, 쉐마 기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암송하는 기도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암송되는 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 쉐마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계속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개인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에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자손,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길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그 섬김은 대를 이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세마는 완전히 유대인들의 일상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유대인들은요 매일 새벽과 누워 자기 전 2번의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다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빼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침과 저녁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마귀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신 것처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매일 그 구원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일, 그냥 이미 이런 기도는 그냥 초신자 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한 다윗처럼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정말 세계적인 부자는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정말 그들이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사는 그 삶은요. 정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통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구약의 법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모습. 까만 옷을 입고 그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는 이유가 그들이 아직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상복과 같은 까만 옷을 입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자들은 또 머리를 기르지 못하고 머리를 짧게 깎고요. 거기에 그 아랍인들, 무슬림들이 히잡을 쓰는 것처럼 유대인 여자들은 보자기를 이렇게 써서 머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다 짧게 잘랐으니까. 그런데 뒤에 가발을 넣고 거기에 보자기를 써서 머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 남편을 잘 섬기고 토라를 연구하고 하는 그 남편들이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옆에서 남편을 유혹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참 그것도 참 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그 권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모습, 그냥 남편을 위해서 여자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게 다 구약의 그 때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그들의 삶의 내부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났습니까? 유대인에게로부터 구원이 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요. 그들이 받은 이 말씀,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퍼져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유대인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인 우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정말 쉐마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이 훈련되고 12살이 되면 규칙적으로 반복 암송하며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다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토라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걸 읽는 게 아니고 외운다는 거예요.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다 외워서. 예. 그만큼 말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예는 쉐마 암송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민족이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전통이 돼서, 또 그것이 율법이 돼서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 예, 그 유대인들을 꾸짖으시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게 어떤 정말 중심에서 우러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으로 지키는 거,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마음은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꾸짖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어떤 습관에 쫓아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같이 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7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그냥 외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겉으로만 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기도 생활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꾸짖으셨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을 들여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막 정성을 들인다고 그게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막 부처에게 막 이렇게 많이 공들여 뭡니까? 108배 이런 거. 108배가 뭔지 아시죠? 108번을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관절염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어떤 공을 들이는 기도, 정성을 들이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그냥 그 겉으로만 외식, 바깥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뭔가를 하는 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뭔가 정성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은 없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지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유대인들이 이 약점이 뭐냐면 오랜 전통 속에 나중에 남아있는 건 이러한 기도의 잘못된 전통에 인한 관습 이런 것만 남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누구죠? 사실은 우리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란 말이 기분이 나쁜가요? 근데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한 것이죠. 네,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방인들도 기도의 집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어떤 자들이냐면 무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그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이제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연합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네.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계십니까? 갈수록 어떻게 아멘이 적어지고 있어요. 막 찔림이 오세요? 예.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막 실제로 언약을 지키고 막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내가 좀 나는 아닌 것 같아.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더 이제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산으로 내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 그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물론 예루살렘 성전, 그 이스라엘의 성전, 물론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사는 그 약속을 받은 모든 믿는 자는 이미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성취한 자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예.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때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들이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예, 그 이방 신들은 반응이 없어요. 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아무런 어떤 대답도 안 하는 그런 신한테만 우리가 공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고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 속에 나의 기도가 있고 그 속에 중보 기도가 있고 그 속에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예배는 관계 안에 만남이라고 했죠. 기도 또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는 아직 아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아직은 내가,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았어. 하나님 못 만났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아직 안 믿어져.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기도가 정말 거듭난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믿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부어질 때가 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직은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믿어지는, 그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꽂혀서 믿어지는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그 이전의 기도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까지 온 거죠. 그러나 아직 그의 기도는 어떤 하나님과의 가족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믿는 그 위에서 하는 기도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아직은 능력이 별로 없는 기도이죠. 그냥 어린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은 아직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을 믿고 그 안에서 하는 그 사람의 기도와 그것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뭘까요? 말씀의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는 뭘까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다른 것을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힘쓰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의 어여쁜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는데 혹은 예언을 받는데 사랑하고 어여쁜 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 여러분이 못 듣더라도 예언으로도 막 누군가 예언해 주는데 막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신 분도 있고 있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딱딱한 그런 어떤 무슨 사장 책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결제 서류 올라오는 거 보고 사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지시하시고 그렇게 결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언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안에 생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는요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때는 함께 우시고요. 하나님 어떤 때 함께 기뻐하시고 웃으시고요. 어느 때는 막 감동받으셔서 하나님 막 가슴이 막 심쿵.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심쿵하세요. 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막 여러분 때문에, 막 여러분이 하는 어떤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가슴이 막 뛰시고 막 설레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이상해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심쿵하시게. 아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여러분 막 깜짝 쇼하고 막 여러분 기쁘게 하면 왜 여러분 감동하는지 아세요?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감동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고, 예, 그래요. 막 감격하시고 주머니에 막 지갑 열어서 용돈 주고 막 더 주고 싶잖아요. 막 그런 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막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흐뭇하게 하고 막 그러면 걔가 해달라는 거 막 해주고 싶어. 걔 너 뭐 갖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뭔가 해주고 싶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막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막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는 거, 그걸 내가 알아서 막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막 보시는 거예요. 떨어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막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품으시고. 예.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왜 중보자를 사랑하실까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예요. 중보자는 내 이기적인 기도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구원을 기도해도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시고 막 기도 영역이 우리 집 이 문 밖을 현관 밖을 못 나가. 막 우리 가정 안에 막 이것저것 다 고기만 기도해. 그건 여러분 중보기도 물론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이 중보가 더 넓어져요. 우리의 현관문을 나가서 울타리를 넘어서 막 지역을 품고, 또 도시를 넘어서 나라를 품고, 나라를 넘어서 열방을 품는 이러한 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역들을 같이 보는, 그래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것이 중보기도자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중보기도가 되는 건 아니죠. 점점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가 알아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나도 그것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막 뭘 기도해야 될지 막 알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그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막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넓혀가 주십니다. 우리가 막 의젓해서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알아서 막 성령이 감동도 안 주시는데 내가 알아서 막 기도하는 거, 사실 그건 어려워요. 내가 막 들어서 배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어려워요. 어느 만큼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고요. 그게 그 기도하는 자의 기쁨이 되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절대 어떤 이런 기도, 그건 너무 힘든 거야, 피곤해.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기도라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한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울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내가 왜 우는지 다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예,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 주고 나를 막 상처를 주고 그럴 때 어느 때는 여러분 그 상대가 내가 싸울 수 없는 상대일 때가 있잖아요. 싸운다 해도 이길 수도 없지만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대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막. 예. 그 잃는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호소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다 이 상황들을 다 고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때요? 진짜 가서 그 억울한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울고,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을 쏟아놓고 그럴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게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가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기만 해. 하나님 앞에 고하기만 해. 내가 가서 막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숯불이 그 원수에게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쏟아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그냥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을.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기도만 하고 있다. 교회 다닌 지 막 3년, 4년, 5년, 10년, 막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그런 기도해요. 또 필요할 때마다 그 기도해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일부여야지. 내 모든 기도가 그저 하나님 주세요라는 기도로만 채워진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장하지 않는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좀 하나님 마음도 읽고, 우리 아이들이 크면 부모님도 좀 헤아리고, 철 모를 때는 그래 네가 철나면 알겠지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님 말씀 못 알아듣는 아이들 어때요? 기다리는 거죠. 나이를 먹고 크면 부모님 마음 이해하고 또 다 헤아리고, 그렇게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아 네가 철이 났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철이 났구나 이 말씀, 그때를 기다리시는데 여전히 철이 안 나. 맨날 똑같은 기도해.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막 뭐 아이들 문제 해결되면 남편 문제,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구하고 있어. 예.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철이 안 난 거예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수년 동안 계속하면요,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고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면 좋아, 막 기뻐, 막 교회도 열심히 나와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뭐가 내 기도한 거 꽝이야. 내 기도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요 시험 들어. 그날 또 교회 안 나와. 예,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막 하나님한테 흥치풍 이러면서 이제 막 삐져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그냥 내가 막 조르면 선물 하나 던져주시는 그분. 예, 그분이 하나님 손은 보이는데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 손만 구해 맨날. 하나님 선물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기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거 맨날 그것만 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 얼굴과 얼굴.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면 어때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깊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 쳐다보면서 속에 있는 얘기 하진 않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알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그분 자신의 본질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 그거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거 나 주세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능력 나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 얼굴도 구하고 하나님 손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친밀한 관계, 그것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 능력도 받아서 또 내면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또 사역적으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위치에 놓여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때가 되면 함께 주세요. 선물도 함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만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우리가 친밀감 맨날 들으니까 그냥 예배 안에 기름 부음 오면 막 너무 좋고 막 진동이라도 오면 와 오늘 내 몸에 진동이 왔어 막 전기가 왔어 그 현상 때문에 좋아하고 여러분 이게 친밀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속에 나타나지는 건 하나의 현상이죠. 그거 자체가 친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감은 실제로 내 영이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분 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죄가 드러나서 회개가 터지고 내 죄가 고백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씻음 받고 거기에서 진정한 내 내면으로부터 자유함이 임하고 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내 그 관점이 달라져서 막 미워하던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떠나가고 이제는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나만 알았던 그 마음이 내 주변 사람들, 내 영역의 사람들, 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를 보게 되고 살피게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꾸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세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성도의 변화입니다. 그게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아직 그런 변화가 없다. 나는 아직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는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지가 횟수가 계속 거듭해 가고 있다라면 천천히라도 지금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으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자라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뭔가 병이 들었거나 뭔가 다른 잘못된 생각에 잡혀 있거나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친밀감은 딴 게 아니에요. 친밀감은 영적인 뭔가 은사가 막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친밀감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안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집사님 알아.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 이 뜻이잖아요. 내가 그 집사님 형편 알아. 그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 그게 그 사람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알아. 내가 어제 예배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받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진동이 와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기름 부음. 그냥 거짓 기름 부음. 거짓 임신처럼 너무 임신을 사모하면 거짓된 상상 임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기름 부음 사모하면 거짓 기름 부음이 올 수 있어요. 진짜 기름 부음은요 사람 변화돼야 돼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막 욕심부리던 사람이 막 나누어주고 그런 변화가 와야 돼. 진짜 기름 부음은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가짜 기름 부음은 어때요? 그때뿐이야. 그때만 막 좋아. 근데 그 다음날 되면 푹 꺼져가지고 어제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런 변화되지 않는 모습, 가짜 기름 부음. 여러분 가짜 기름 부음 안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은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여러분 그 영적 세계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타나지는 현상들, 나타나지는 은사들은 그냥 다 일부예요. 다 일부예요. 진짜 본질은 변화입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이 시대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먹고 전하고 그게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가짜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상상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잠깐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깨지고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대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원래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뭐가 나타난다고 해서 막 은사가 나타나고 해서 내가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좀 뭔가 나는 이제 뭔가 다 충분히 받았어. 그런 분 가끔 있어요. 난 다 알아. 영의 비밀? 나 다 알아. 뭘 알아요? 끝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 알지 못해요. 조금씩 겨우 조금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조금 알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 고백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나 이거 다 배웠어. 나 이거 다 수료했어. 막 가정을 배우면 다 안다라고 생각해. 가정을 마치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해. 그런 분이 종종 있어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우고 다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은 안 되고 막 이 학교 저 학교 막 이 과정 저 과정 다니면서 다 배우고 다 섭렵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배운 거 아는 지식으로 사역만 하려고 그래. 사역만 하려고. 어느 교회 들어가서 나 사역 뭐 이런 거 배웠는데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세요. 사역하라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나 좀 사역자로 써주세요. 이 말인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깨지지가 않았어. 배운 건 많은데 그게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이미 녹아져 있지가 않아. 그냥 지식 안에만 들어있어. 쓸 수 없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도 안 쓰시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분은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깨어진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많이 배운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게 자랑인.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게 그것이 자랑인 사람.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교회적으로도 쓰는 거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이러한 변화가 마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정말 거짓되지 말아야 돼요. 거짓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나를 속이면 안 되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그 심장, 우리의 모든 조직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조성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되고요. 내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는요. 기름 부어 주세요. 그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한들 그게 그 경력이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언했어요. 내가 치유했어요. 내가 암 환자 일으켰어요.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작은 것 하나 또 내가 주님 이름으로 하는 또 그보다 더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더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거. 또 뭐예요? 이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사례비를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구약에 나오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도록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주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이게 임무니까, 내 일이니까 그냥 이만큼 내가 맡은 일 이만큼만 하면 돼.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내 직장의 일이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사역으로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내 수입을 주세요. 예.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먹고 살았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어때요? 세상에 나와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어디서 돈을 벌어요? 성막에서 주의 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사실은. 물론 그들에게 뭘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 내가 직장이다. 내가 이거 월급 받고 일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직장 개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들을 분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배우는 이 시간에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이 제목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위치에 놓여질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건강해집니다. 그죠? 기도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흐트러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힘쓰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날마다 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정말 푸른 잎을 잎사귀가 청청하고 그 가지를 뻗치우는 그런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뜻과 하나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막 내 힘과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옳은 길로 주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